11장 3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이니까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겨울을 할 때가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입동이 있었는데요. 입동이 되니까 확실히 이제 기온이 뚝 떨어지고 따뜻한 것이 이제 생각나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삶이 춥고 힘겨울수록 따뜻한 주님의 사랑과 깊으신 주님의 은혜가 잘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은아 사랑해. 학원 가야 되는구나. 아이고 고생이 많다. 네. 아이고 공부가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겪게 되는 것이 문제들입니다. 문제들. 프로블럼스. 문제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 문제들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문제도 있고요. 정신적 문제도 있고요. 또 돈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아이들 문제도 있고 부모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학업의 문제도 있고 결혼의 문제, 잉태의 문제, 애를 놓으면 양육해야 될 문제. 그러니까 아이가 한 명 태어나면 가족들 다 달라붙어야 돼요. 이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집에 아픈 사람만 있어도 힘겹고요. 아이가 태어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문제를 가져오는 피곤함이 참 크죠.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그리고 실망과 절망에 이르기까지 왜 우리가 그토록 문제를 싫어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만나본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다 이야기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안고 있고요. 조만간 더 심각한 위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예상하는 그런 사람도 보았고요. 앞으로 분명히 문제를 겪게 될 것이 확실시되는 그런 삶도 만나보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참 좋아라 그랬는데 새로운 문제가 또 득달같이 달려드는 그런 분도 계셨고요. 저도 예전에 문제를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 문제도 있고 가정적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람들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안 하죠. 목사인 저에게도 이제 와서 기도 부탁한다 이제 그런 분들 가운데는요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개인적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특히 이제 수술과 관련되어서는요 함구하도록 그렇게 부탁하는 분들이 꽤 되시기도 합니다. 왜 남들에게 이야기를 안 할까요? 왜 이야기를 하기를 극도로 꺼려 할까요? 일단은요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내가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싫어요. 그들이 이제 나한테 동정하는 것도 싫고요. 또 저에 대해서 이제 편견을 가지게 되거나 그들의 해석에 따라서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매우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설사 내가 이야기해도 그 문제를 듣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도 없으니까요. 이야기해봐도 별로 이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사람이 그럴 능력과 또 힘을 갖고 있다면 기꺼이 이야기할 텐데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나도 해결 못하고 당신도 해결하지 못하니까 굳이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내 마음이 너무 힘겨워서,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또 내 얼굴에 너무 티가 나니까 사람 자꾸 물어봅니다. 뭔 일이 있냐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만 알고 있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그리고요, 아이들이 사고를 친 경우에는 뭐 이미 이렇게 저렇게 알려지니까 이제 내가 수습을 할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조금 이제 꺼내놓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그럴 때 이제 교회에서나 교인들이나 이제 목사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교회로 오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기도해 보자고요.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얻게 되죠. 나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신앙생활했더니 이렇게 내 삶이 평안해졌어요.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만큼 다 힘을 얻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것도 있고 내가 받은 혜택과 은혜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해법에 대한 그런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닌데 실제적으로는요, 중요한 과정이 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죠. 우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면들이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죠. 사람을 연구해 보면요, 누구에게나 이 네 가지 이제 면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을 사람이 이제 내면의 창이라고 부르는데 1950년에 조셉이라는 사람과 헬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만든 거예요. 이들이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조 앤 헬의 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우선 그 열린 창이라고 되어 있죠. 열린 창이 뭐냐면 나도 알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이게 열린 창이에요. 또 나에게 보이지 않는 창도 있죠. 그건 뭐냐면 자신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또 밑에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 숨겨진 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미지의 창은 뭐냐면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죠. 이를 좀 더 쉽게 이제 설명을 해본다면 나도 알고 남들도 아는 열린 창은요, 나의 외모예요. 나의 모습. 다 보시잖아요. 나도 보면 아니까. 이건 다 알려진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고 남들은 아는 이 보이지 않는 창은요, 나의 뒷모습이에요. 뒷모습 못 보잖아요. 그리고 나는 알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이 숨겨진 창은 내 마음입니다. 숨겨둔 마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비밀이 많은 사람은 이 창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이 미지의 창은요, 내 미래, 내 운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죽음 이후의 삶이겠죠. 나의 미래 중에서 특히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요, 저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잘 몰라요. 그래서 미지의 세계니까요. 단 5분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네 개 창 중에서 제일 크게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미지의 창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종교에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생의 문제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죽어서 들어가는 그 내세 문제까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맞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면서 죽어서 어디로 갈 건가, 뭐 어떻게 살 건지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게 이게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의 살아가는 이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비우라고 해요. 집착을 내려놓으라라고 하고요. 걱정이나 욕심에 매여 살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뭐 큰 것 작은 문제 사로잡히지 말고 물이 흘러가는 듯 그렇게 인생을 살면 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기록해서 주신 성경에는요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살아서도 안 된다라고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거든요. 미지장으로 남아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꼭 깨우쳐 주십니다. 미지의 그런 세계로 남겨두지 않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생은 아주 짧게 지나가지만 그 세상은 영원하기니까 어쩌면 그 세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계속 교훈하신단 말이죠.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나서, 말하자면 우리가 죽고 나서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건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그 세계를 맛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부분적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그 영원한 삶의 일부분을 우리가 느껴보기도 하고 맛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맛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경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영혼의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그 주인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하잖아요. 그렇죠? 이 논리는 타당하거든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야 그 주인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삶의 주인이 안 바뀌고서는요, 그 삶의 주인이 다스리는 나라에는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 나라의 주인 되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영접하고 모셔야 하는 것이 정말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인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과 행동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내어드리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세상의 삶이 마감되면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주님과 계속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을 이 땅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차근차근 해가는 겁니다. 이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귀중하고 놀라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그러한 책무와 임무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분들이 이 사실을 꼭 믿을 수 있도록 간곡하게 우리가 부탁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왜 꼭 믿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분들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내게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가라고 반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죄 문제이거든요. 죄는 사람이 잘못 저지르는 모든 그런 행위와 마음까지 다 포함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향해서 저지른 죄악까지 다 망라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다 포함시키게 되는 거예요. 설교 시작할 때 제가 조혜리 창, 말하자면 인간 내면의 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창의 이론을 가지고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한번 대입을 해보면 우리의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선 나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아는 죄가 있어요. 이미 다 드러난 죄가 있단 말이죠. 또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숨기는 죄가 있어요. 비상금 같은 거 이것도 이제 나만 알잖아요. 그렇죠? 몰래 하는 게 있다고, 몰래 하는 거. 가족들도 몰라요. 나만 알고 있는 몰래 하는 게 있다고. 남들은 다 아는데요, 나만 모르는 죄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피해자는 알고 있는데 가해자 나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그만한 죄가 되는지 잘 몰라. 피해자가 그만 고통을 겪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나는 이 정도 그냥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는데 이 피해를 받은 상대방은 이만큼이다라고 여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 다툼 하잖아요. 내가 했던 말을 나는 잘 기억을 못해요. 어떤 욕을 했는지, 어떤 그러한 압박을 준 말 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을 내가 했는지 다 기억 못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었던 다른 사람은요, 지금도 그 말의 아픔과 고통을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더 큰 문제는요, 나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오늘 내가 저지른 이 죄가 내일, 미래, 그리고 나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을까요? 나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그 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떤 고통을 드리는지 우리는 인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생각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회개도 없는 거예요. 인지가 안 되니까요. 몰라요, 내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그런 죄 문제가 모든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이 죄 문제의 어려움은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그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설사 알더라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고요. 용서를 구하는 것 뭐 그렇게 하기도 하겠죠. 용서도요, 제대로 안 구해요. 미안하다라는 말도요, 좀 진심을 담아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는요, 자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죄는 그 사람이 저지른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그 사람이 행한 죄의 문제만 아니라 죄인 그 자체인 그 사람에 대한 해결도 꼭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죄인이니까 이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죄인 자체이니까 이 사람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고요. 사람 자체가 문제라고요.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문제이니까 이 사람이 저질렀던 죄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저질렀던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행위를 이제 우리가 바로잡긴 하는데 그 바로잡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본성 자체도 바꿔야 되는데 이걸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 용서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와 예수님을 맞바꾸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죄 문제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된 채로 살아왔던 인생도 바꾸신다는 거예요. 저질렀던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도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이유가 이렇게 분명해지고요.
왜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취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 방법을 취하셨는지 그 이유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십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죽으심이 그래서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의 죄 문제를, 그리고 죄인으로 살아왔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 자리를 서로 맞바꾸는, 스스로 비참하고 처절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나의 가장 큰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불안을 가중케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잖아요. 죽음만 없다면요, 한번 살아볼 것 같아요. 힘들어도 한 번 더 도전해 볼 것 같아요. 기회는 앞으로도 계속 주어지게 되니까요. 내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죽지 않고 계속 살 수만 있다면 나에게는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두려움과 불안에 그렇게 크게 사로잡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적인 죽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가장 큰 절망이죠. 가장 무서운 두려움이죠. 그리고 가장 깊은 슬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실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에도 죽었죠. 부처도 죽었습니다. 마리아도 죽었고 다른 이단 교주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예정이고요. 물론 예수님도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요, 부활하셨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신격화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제자들이 만들어낸 신화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셨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너무 흠모하고 신봉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꾸며내서 말하고 기록으로 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뽑아서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 외에 11명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다가 전하다가 순교했잖아요.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들 모두가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전하다가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 부활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복음을 안 전하면요,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배운 게 많았으니까요. 나름 지위도 높았으니까요. 혈통적으로도 아주 좋았으니까요. 배경도 좋았고 인맥의 이 복도 굉장히 두터웠으니까요. 고생하지 않고 평안하게 쭉쭉쭉 뻗어나가는 삶을 그에게 보장된 그러한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굳이 그 부활을 전하고요, 그걸 포기하거나 숨지 않고요, 말의 수를 적당히 조절하는 그런 법이 없이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정설이거든요. 예수님 부활은 바로 그렇게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부활을 보증해주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 부모님들이 그러하고요, 내 배우자가 그러하고요, 내 친구들이 있고 내 자녀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들과 이별하게 될 때 매우 슬퍼할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누가 이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갖고 오려고 하겠습니까?
자, 오늘부터 3주간 이제 청년 우리 예배에 가서 설교할 내용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시에 있던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세무 공무원이었죠. 그리고 직책은 세무서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꽤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요. 매우 부유한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했을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족했을까? 키가 작아서 자기 컴플렉스를 이제 극복하려고 아마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열심히 노력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부모님이 그에게 이제 붙여준 이름이 삭개오인데, 삭개오 이름 뜻이 이제 정직한 사람, 정결한 사람, 순결한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대로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나름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나름 성공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을까? 그렇게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는 로마에 충성하는 더러운 인간이다, 뭐 그렇게 욕을 해도, 또 동족들의 피를 빨아서 로마인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그런 것으로도 모자라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매국노와 이런 추악한 죄인이다, 뭐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도 모은 재산이 많으니까 그런 부유함으로 이 모욕과 수치에 대한 보상으로 삼고 잘 지냈을까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직업도 탄탄하니까요. 괜찮았을까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요, 아니었을 것 같단 말이죠. 그건 자기도 알고 남들도 알아요. 그의 죄를 알고 그의 부끄러움을 안다고요. 본인도 알고 남들도 알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제 나갔던 도로에서 사람이 참 많이 모여 있으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어서 그랬겠죠. 자기의 삶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랬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무도 삭개오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거든요. 그의 직위인 세무서장이라 뭐 그렇게 부르든지, 아니면 그의 더러운 삶을 들추어내가지고 매국노다, 뭐 추악한 부자다, 뭐 그렇게 부르지, 그의 이름으로 그를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어떻게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겠냐고요. 순결한 사람, 정결한 사람 그렇게 부르지는 않겠죠. 당치도 않은 그런 말이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를 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만 아니라 그의 삶을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오늘 너와 함께 하룻밤을 내가 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보면 주님께서 삭개오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는 그릇만 보아도 주님이 삭개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삭개오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주님은요,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신방 안 하면 큰 탈이 나요? 그의 집에 가서 잠자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굳이 오늘 밤 같이 너희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영어로는 must stay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반드시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 좀 하고 싶으네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누구에게 받아보셨습니까? 그런 기대를 누구에게 가져보셨습니까? 그런 사랑으로 만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 참 행복하고 만족하다라는 느낌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나의 존재를 귀하게 여겨주어서
내 이름으로 불러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이름의 의미와 소망을 알아서 내 존재 가치와 귀함을 알아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고 내 삶에 찾아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지금도 내 곁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내 곁에 누가 있습니까? 내 존재 가치를 알아주고 귀하게 생각하고 참 사랑해서 단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고 함께 해주는 이가 누구입니까? 왜 황혼이혼이 이렇게 많아요? 왜요? 30년, 40년 넘게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떠나냐고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왜 나에게,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죠.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라는 그 말 속에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 나라는 존재도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로부터 나온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속한 자들이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죠. 그래서 주로 말미암고라는 이 말은요,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이에요. 모든 것을 바꿔달라고 올렸는데, 주로 말미암고라는 그 말은요,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의 나의 삶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좋은 일도 그렇지 못한 일도 주관하시고 힘든 일과 어려운 일도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라고 번역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을 살피시고 또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게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가 돌아갈 품은 주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가슴만큼 따뜻하고 주님의 품만큼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주는 환영의 품은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맞이해 주실 그날, 주님께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게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남기셨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온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만 믿고 살아야 될 이유는요,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 믿음으로 내 삶이 이토록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도 차고 넘칠 거예요. 더불어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에서부터도 해방시켜 주실 수 있으며 우리들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가장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